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의 뜻을 다시 새깁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오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천한 목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영접했고 오히려 멀리서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주님을 바로 영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이산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일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올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참 급히 나가서 눈을 다 치우고 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눈이 오면은 좋습니까? 어린이들은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막 썰매도 타고 위에 썰매 이렇게 조금 경사진 곳에는 썰매로 전부 다 해가 눈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별로예요. 우선은 눈이 얼어서 저는 요즘 꼭 지팡이를 짚고 나옵니다. 혹시나 나오다가 미끄러질까봐 겁이 나서 한번 요즘 미끄러지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크게 다쳐요. 아마 박용봉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것 같아요. 눈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조금 삐딱하면 까닥하면은 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칩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저는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화초들을 1년초들을 화초들을 저 뒷방에 뭐라 그러지? 하여튼 저기 뒷방에다가 이어놨는데 온실이 시원찮아서 다 얼어버렸어. 어저께 해서 급하게 너무 늦게 봤어요. 너무 늦게 들어가서 하긴 했는데 급하게 살아있는 것은 옮겼는데 아까운 것은 고무나무 옆에 있는 저 큰 고무나무 얼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1년 초니까 크게 아깝지 않는데 오랫동안 키워놨던 고무나무가 얼지 않았나. 뭐 뿌리야 얼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아깝습니다. 이게 눈이 오는 걸 보는 것하고 즐기는 것하고 눈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에요. 달라. 완전히 달라.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성탄절 그래도 즐거운 날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성탄절 국민절기였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안 켜지는 날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은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뭐 이렇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뭐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성탄절쯤 되면 카드 한 장씩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즐거운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성탄절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정말 그 살아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늘도 우리 이 성탄절에 있었던 얘기 방금 성경의 본문을 읽었는데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찬양을 해줬습니다. 아주 즐거운 날이었어요.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면은 어떠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헤롯 임금이 알고 그 베들레헴 주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베들레헴 주위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임금이 새로 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대로 급하게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들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지 않으면 죽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렀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돌아와도 되겠다.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와서 자기 고향이 어딥니까?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있던 요셉이 원래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아켈라오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리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서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진 곳 살만한 곳 찾으려니까 어디냐? 나사렛, 갈릴리 지방,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거의 우리나라 치면 한경도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나사렛 땅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 땅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피신해서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뭐냐? 고난과 괴로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명사입니다. 성탄절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즐거운, 예수님 이 세상에 구주가 새로 나셨으니까 아주 좋은 날이었지만 실제로 당하는 건 어떤 거냐? 실제로 당하는 건 피신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성탄절을 지나면서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성탄절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축복만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야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치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피하고 도망 다니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죠. 구경만 하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경만 하는 것은 즐거워요. 구경만 하는 거. 기도했더니 누가 병이 확 낫고 기도했더니 뭔가 문제가 확 풀리고 구경만 하는 것, 그건 참 즐겁습니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큰 축복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뭐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고백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고백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순응태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언제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는 자기의 영적인 생일을 안다. 그러면서 막 구원은 이미 받았고 내가 구원 받은 생일도 안다. 그건 뭐냐? 그게 뭐냐? 자기가 믿음을 고백했는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구경꾼만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물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그 첫째 기적이에요. 근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첫째 기적으로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뜨뜻한 물로 변하는 것 아니고요.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완전히 변해라는 거예요. 변해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변해가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얘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세상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마디가. 첫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고요. 가장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냐?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자기가 실제로 변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간해서 잘 안 바뀌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뀌는데 한평생이 걸리는 거죠. 우리는 한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는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뀌라고, 변하라고. 옛날식으로 살지 말고 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들,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까?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중들한테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 수많은 민중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삶을 바꾸고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사람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중에 일부 아주 적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했는 12명,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몇 명, 한 100명, 그 정도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뀌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바뀐 거 아니고요. 나중에 돼서야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소수라는 겁니다. 저 뒤에 누가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항상 소수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크게 기대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뀝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0만 그리고 800만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800만인데 그 중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겠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건데, 근데 자, 이 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꾸라고 하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성탄절 즐거운 날이다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들어와서 삶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는 바뀌었는데, 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은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들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배척당하죠. 살아가기도 어렵죠. 같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마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그냥 할례만 받고 제사 규정만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쉬운 길을 가르쳐 줬어요. 쉬운 길을 가르쳐 주니까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인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음에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이 이 사람들한테도 전해져 왔지만 그 길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한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치금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자꾸 전파시켜서 그 작은 교회,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교회에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큰 교회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성탄절을 계속해서 성탄절 쭉 지나와서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신자라 그러면서도 그냥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와서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 출석만 해라. 출석만.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출석만 하려고.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거나 집에 있는 거나 다른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하면 출석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삶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또 어떤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해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나중에 결국 헌금만 많이 해라 이렇게 되죠.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주일날 출석만 열심히 해라.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아니,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주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채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을 봅시다. 내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채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1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얻으라 온 교회야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맛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신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의 크리스마스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제로 복음의 삶을 가려면 때로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복음으로 가는 길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리라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떠나가는 모든 채원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직장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조 집사님과 임 장로님, 박경봉 장로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